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를 생각해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도 영어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을, 그들의 행동들을, 그들의 의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대의 종교의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8장 1절로 11절 읽었는데 바로 앞에 7장 45절부터 52절을 보면요, 이것을 증명을 해요. 45절 한번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 잡아오라고 종들 보낸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기 종들을 무시하고 못 잡아왔다고 니들도 미혹됐구나. 속아 넘어갔구나. 도대체 있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누가 그를 따르는 자가 있더냐, 이 모질이더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괴수로 여겨서 너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 쫓아다니면 너도야.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공개하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정말 간음죄에 대한 심판, 지금 마이크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공개를 하고,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고. 여러분, 정말 간음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여자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같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남자를.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잡아와서 둘 다 서게 해야 돼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법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죄를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하나만 데리고 와갖고 여자만 모멸감을 갖게 그렇게 주고 예수님들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만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끌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6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을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든 굶주린 자를 먹이든 죽은 자를 살리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흉계는 뭐지요? 고발의 빌미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극악한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보면서 죄도 기득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권리입니까? 죄를 짓는 것도 권리예요. 마땅히 나는 그걸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이 있는가 봅니다. 그것도 권리라고 그것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미워해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경찰과 법관에 맡기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 잘잘못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정말 나쁜 죄는 생활 속에서 짓는 사람의 법으로도 저촉되어지는 것은 경찰에 맡기고 법원에 갖다 주고 교도소에 갖다 주고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가 죄를 지을 권리를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거 권리 아니에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자, 등장인물들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입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자방놈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줘야 될 것은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현장은 나빠요. 그리고 이 현장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인 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불법이라고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 다 잡아와서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 하나만 잡아왔고 선생님 어떻게 할래요? 여기에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거기로 밀어 넣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자가 지은 죄는 불법이다. 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늠은 큰 죄입니다. 그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아도 마땅한 죄입니다. 이것이 율법,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10계명, 7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확인을 한 건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나쁜 짓이에요. 10계명 7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확인을 한 건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나쁜 짓이에요. 예수님이 모인 모든 관중들에게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쫓으셨다고 해서 이 여인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루느냐? 10절,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맞아 죽을 죄, 현장에서 잡혀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자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가벼이 여겨서도 아니고 괜찮아서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 죄의 수치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누가? 이 여자가. 이 군중들의 이 성난 함성과 주먹에 들려진 돌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당부는 이거예요. 다시는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11절의 끝에 보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죄에서 떠나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는 뭡니까? 죄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기회지 괜찮음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숱한 죄를 영국간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다시 기회를 줘.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다시 죄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진짜 죽어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의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이거 괜찮은 죄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죄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알면서도 희한한 변명을 내놓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하지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말할 겁니다. 혹여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또 물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가운데 놓고 선생이요,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이 죄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용서받는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주의 길을 따라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를 보면서 빛의 자녀가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라. 보이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광자의 그 외침을 기억해야 돼. 죽여라, 죽여라, 죄다,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외침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모든 용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직히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